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의 그 손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함께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그 주권 가운데 순복되어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은총을,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 특별히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단이 그렇게 활개치면서 공중의 권세 잡고 이 세상 신으로서 마음껏 그렇게 유린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고 그것을 처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회복을 이루시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11번째 시간, 우리가 정말 때를 아는 지표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문다 했을 때, 다메섹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그 수도였던 그 시리아의 그 도시를 말하죠. 그리고 하드락 땅도 마찬가지로 그 시리아 땅에 속해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뒤에 살펴보면은 이것이 어떠한 심판의 그 메시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처단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세한 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하맛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리아의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이 두로와 시돈은 그 시리아 옆에 레바논의 그 지역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는 그 도시들인데,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지혜롭다는 것이 교활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교활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말씀드렸다시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번 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스가랴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14장에 걸쳐서 기록된 그러한 그 소선지서인데, 그 선지서의 그 내용이 사실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오겠고, 이렇게 그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9장부터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수순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까지를 보면은 사실 그 여러 가지 예언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9장부터 들어가서 이 자세한 그 주변 정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래서 때를 아는 지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주변 나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핵에 놓고서 그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이내믹하게 이뤄가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하셨고, 그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즌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어떠한 그 단계 가운데 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것이 시리아와 레바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죠. 그것은 선한 판결이고 의로운 판결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재앙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죽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다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걸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악으로 치달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징벌하실 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돌이키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다 이제 징벌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원래 창조하셨을 때에도 모든 걸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주셨고,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축복하여 주셨는데 범죄하였잖아요. 범죄한 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을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끝끝내 거부한 자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 인간의 범죄 때문에 사탄이 이 세상 신이 되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이 땅을 유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죄에 종된 자들은 사탄의 그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일에 그냥 당할 수뿐이 없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건진바 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셨는데 그거를 끝끝내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으로 그대로 갈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악으로 치달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벌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구원의 길을 내셔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시리아에도 그리고 레바논에도 그러한 심판이 임한다고 해서 그 시리아를 레바논을 하나님께서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근데 이 치시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것, 그래 그들이 정말 그 사탄의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것에 그냥 노출되어서 그렇게 당할 수뿐이 없게 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주님 안에 들이셔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는 그 악한 것들이, 그 사탄의 무리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유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경고를 주시면서 그 중에서 사람들이 돌이켜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진행을 시키시죠. 그래서 시리아의 레바논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하시는데,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요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지금도 남아있는 지명이에요. 이거는 아슈켈론, 그리고 가자, 그리고 에크론, 이런 지명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족속, 그 잡족이 거주하던 그런 그 도시들이죠.
그 대표적인 5도시들 중에 이 이름들이에요. 블레셋은 처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이름이 여기 거론되고 있는 것은 그 오늘날에도 그 블레셋하고는 같지 않으면서도 그 블레셋의 그 혈통의 그 후손이 아니면서도 블레셋의 이름을 딴 사람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원래는 자기네들이 살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 과거에 블레셋은 처단되었고요. 그 과거의 블레셋은 이미 점령되었고 그것은 이제 처단됐는데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주변한 아랍 국가들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개간되고 그 살만한 땅이 되니까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그 1800년도 중반에 이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였던 마크 트웨인 소설가가 이노센트 어브로드라는 그 기록에 분명히 그 땅은 황폐하여져서 그 맹수들이 나오며 사람이 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800년도 후반에 그 고토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의 귀환 운동이 일어나서 그 각 특별히 유럽에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고토로 많이들 귀환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땅을 개간하면서 살만한 땅이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과 연계되어서 그 땅이 소생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에스겔서 36장이죠. 땅은 그 백성이 올 것을 준비하라라고 거기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그 산지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 땅에서 쫓아내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돌이키시겠다. 그들을 되돌려 오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라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주변한 나라들은 사실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죠. 특별히 그 주변한 나라들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건 사탄이 그거는 미혹한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그 주변한 곳에 살고 있는 아랍 종족들, 아랍 족속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 그러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라 그래요. 이스마엘도 복을 받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족속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큰 나라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게 그 이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원래 그들이 이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그들도 축복받는 자들인데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저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 아랍 족속들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축복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슬람이 그것을 사탄이 그걸로 말미암아 미혹하고 그것을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는 계획을 진행시킴으로 이 이슬람 국가들이 정말 그 가운데 신음하게 된 거예요. 자연적인 자원인 석유는 거기서 터져 나오고 그렇게 부유한 것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백성의 대다수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끊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살려면은.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탄은 피조물 중에 하나로 타락한 자예요. 그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둠의 존재예요. 그 자는 죽음과 저주를 가져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 축복과 평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한 나라들에 이렇게 신음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항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죠. 결국엔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지금 돌이키라는 것이죠. 흔들어 놓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 얘기를 드렸었는데, 팔레스타인은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서 이슬람권이 되어버린 그 아랍 국가들에서 그 원래는 그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 그 개간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로 그 살 것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유입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나중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개간을 했고요. 유대인들이 먼저 개간을 한 거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을 했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자들을 살 수 있게끔 해줬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 이슬람의 거짓에 넘어가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땅을 빼앗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짓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지표를 주셨고요. 어떠한 때에 와 있는지를 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한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이것을 저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주변한 그 국가들에서 유입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런 도시들에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도 이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 레바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같이 그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가자라는 지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을 쏴대는 그 하마스라는 그 테러 집단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그 테러 집단 수장이 끊어져 버릴 거예요. 아주 거기가 뽑혀버릴 것입니다. 아스글론이라는 아시켈론이라는 도시는 지금 이스라엘 관하나에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그 이방 그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곳에 지금 가자에 오히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로켓을 막 무차별하게 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켈론 같은 데도 사실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에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과거 블레셋의 그 이름을 딴 것이긴 하지만 혈통적으로 유지돼서 그 이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AD 70년에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로마가 그 이후에 또 135년에 바르코코바 반란을 또 진압하면서 이 지역을 이스라엘의 수치되는 이름으로 부르고자 블레셋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적인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른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한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지역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잡족이 거주하고 이런 것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행하시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교만을 끊어버리시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같이 사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개간될 때, 다시금 이스라엘이 개간될 때 그렇게 사람들이 유입돼서 같이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주변한 이슬람 진영에서 이거를 부추겨 가지고 지금 싸움을 벌여놓은 거예요. 그거 다시 뿌리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완전 패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볼 때 이것을 좀 오늘날의 얘기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10년 말부터 아랍의 봄이라는 것이 튀니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정부를 반대하는 그 봉기죠. 그 이슬람권에서 이것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랍권, 중동.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이집트에도 옮겨 붙어서 이집트에서는 2011년 2월 11일에 그 30년 넘게 통치하던 무바락이 좀 물려나게 됐죠. 그러고서는 더 큰 혼돈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그래서 친정부파, 반정부파가 막 싸워가지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슬람 형제단이라고 하는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근본주의 이슬람 진영이 오히려 그걸 차지했었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서는 ACC라는 군부의 인물이 대통령으로 세워지면서 지금의 그 안정 상태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런 부침을 이집트가 겪었습니다. 이집트는 그렇게 정돈이 되어 갔는데 반면에 시리아로 갔던 거, 이라크로 갔던 거, 그것이 반정부 투쟁을 하면서 이라크에서는 거기에 누가 틈탔냐면 과거에 오사마 빈 라덴이랑 같이 했던 그런 테러 집단이 그 반정부 집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력을 키우면서 자기네들이 이슬람 국가다, 이슬람 스테이트라. 처음에는 이슬람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해가지고 아이시스라고 자기네들을 일컫죠.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아이실이라고 합니다. 이라크와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레반트라 그래가지고 레반트라는 것은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시리아, 이라크, 이스라엘까지 걸쳐 있는 그 지역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목적하는 바가 거기 나오죠. 처음에는 이라크와 시리아를 점령하는 것이었고 이슬람 국가로, 그 다음에는 레반트, 이스라엘까지 점령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완전히 IS, 그 이슬람 스테이트, 그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라는 야욕을 품는 거예요. 이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 테러 집단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라크와 시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의 악이 그렇게 자라나가지고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시스가 활개치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슬람 진영에 그 아랍 국가들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이슬람이 어떠한 그 것인가를 그 본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는 계기도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한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시리아 같은 데는 난민들이 많이 생기면서 난민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난민촌들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정말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이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존재가 누군지 알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주님의 방문을 받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또 이면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여하튼 이 악이 창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얼마라도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펼쳐 오신 것이죠. 그러한 것이 시리아 지역에 또 레바논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펼쳐져 간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자 지구에서는 또 로켓을 이스라엘로 쏴대면서 가자전이 2014년에 벌어졌습니다. 로켓을 수십 발을 하루에 거의 100발 가까운 것을 이스라엘로 쏴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로서는 그 정부의 그 의무죠. 국민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로켓이 날라온 데를 공습을 들어갔죠. 근데 국제사회에 이것이 어떻게 잘못 비춰졌냐,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날조를 했냐면 이 가자지구에서 로켓을 쏴댄 것을 싹 그것을 보도하지 않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공습 들어간 것만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힌다. 그게 아니죠. 하마스라는 그 집단은 범죄 집단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오히려 인질로 잡아서 그들의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런 악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려움은 없어져야 돼요. 임금은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오히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북한과 같아요. 북한에도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걸쳐진 이 3대 세습 악한 정권이 끊어져야지 그 인질되어 있는 2,500만의 그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악한 그 정권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사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도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의 그런 그 국제사회의 정세를 말해주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볼 때 이 단계는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단계 다음에 뭐가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세로로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윗지역에 이제 골란고원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요 위가 레바논이고요. 이쪽이 시리아예요. 그래서 레바논 시리아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과 함께 여기 가자 지구입니다. 요 가자에 대한 거 아시켈론이고요. 요 에크론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그론이 요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에그론 그 아시켈론 가자에 대한 말도 나왔죠. 여기에 그 하마스라는 그 테러 집단이 지금 여기를 장악하고서 지금 계속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거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시리아와 레바논이 자꾸 여기 그 북쪽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로켓을 쏴대는 것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테러를 하나님께서 손보시겠다. 그러한 것에 아이시스의 얘기가 또한 엮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것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전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구하게 하셨었는데 그 연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이 9장의 내용이 이 테러전입니다. 테러 집단들과의 전쟁. 그래서 테러 집단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손보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19장에 보면은 이 테러 집단을 손보는 것과 함께 무엇을 하시냐면 아까 애굽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돌이킬 것이라. 그래서 수년이 걸렸지만 지금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들이 처음에는 애굽의 그런 재난이 임할 때에 막 술객들에 가서 점쟁이들한테 가가지고 막 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앞에 보면은. 그 다음에는 뭐 또 저기 그 정치인들에게도 기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이 다 백약이 무효하고 아무것도 그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이들이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론 부분입니다. 이게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갈사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게 엄청난 예언이에요. 지금 이 아수르라는 지역을 좀 이따 보여드릴 것인데 지금의 중동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 이라크 이런 지역을 포함한 그 중동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아수르까지 대로가 세워지려면 중간에 딱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서지 않고는 이 대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 하나님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회복의 말씀이죠. 이슬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때 이 지역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흥의 핵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애굽을 내 백성이라 칭합니다. 제가 이집트를 처음 갔을 때 카이로 공항에 내렸는데 정말 이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그 영의 역사가 거기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아수르도 내 손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풀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지도가 중동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지도가 나와 있고요. 여기 하얗게 나와 있는 부분이 B자 거꾸로 이렇게 좌우 돌려놓은 그런 모습인데 여기가 그 소위 웨스트뱅크라고 불려지는 그 뉴스에 나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성경 지명으로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 중간에 딱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이 지역이에요. 이게 그만큼 사단이 이것을 안 내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트려 버리시면서 계속 이 지역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생긴다 그랬을 때 이 빨간 선 그려놓은 거 제가 이 지도 위에 그렸는데 이게 과거 아수르 제국의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이라크가 있고요. 이란의 서쪽 일부가 있고요. 터키의 그 남동쪽 일부가 있고요. 시리아가 있고요. 레바논이 있고요. 요르단이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일부가 있어요. 이런 중동 지역을 다 사실 점령했던 그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남서쪽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겠다는 것은 이 지역이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뭐 이 아래 아라비아 반도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 바로 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땅입니다. 이거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하면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이 형제들이 같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절에 와 있는가? 이 시즌 가운데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사단이 어떻게 대적하느냐? 이 주변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란이 있고요. 터키가 있고요. 여기는 러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단이 있고 여기 보면 리비아가 있어요. 이러한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38장의 전쟁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이걸 막아서려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바랑 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로스, 메섹, 두발 그 마곡 땅 이것이 지금의 러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아까 바사 이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스라는 것은 수단, 그리고 붓 리비아,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그지의 도갈마 족속과 고멜, 도갈마, 터키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카운터펀치 이것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열방이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이슬람에 그렇게 쌓여있던 그 지역에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영혼 구원의 역사,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19장의 역사를 강력하게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는 그 돌이킴의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원하시는 거고 사탄은 이 터키, 러시아, 이란 그리고 수단, 리비아 이런 나라들로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이것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 지역이 그럴 때 부흥의 핵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즌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전쟁의 그런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시즌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에스겔 38장, 39장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에스겔 38장, 39장 다음인 40장부터가 소위 제3성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세워질 그 성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그런 악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이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토록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잠깐 그것을 침탈하는 일이 중간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시면서 예수님 오셔서 그곳으로부터 열방을 통치하시는 본부로 쓰시는 것이죠. 그 성전이 바로 이 전쟁 이후에 지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지역이 청소가 되거든요. 특별히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은 그날에 큰 지진이 있겠다 그래요. 큰 지진. 지진이 있을 때 그 예루살렘의 성전산 위에 지어놓은 지금 이슬람 사원, 지어져 있는 이슬람 사원이 흔들려서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대적을 하나님께서 섬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서 막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 후에 이 성전이 빠르게 지으면 6개월 만에도 완성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연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 요엘서 2장의 배경은 사실 성전이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의 배경하고는 좀 달라요. 38장, 39장 그 내용은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의 내용이고요.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의 내용이 바로 이 요엘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요엘서 2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성전이 있는 배경인데 이 때도 사실 위로 북쪽으로부터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이거를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앞에 이 북동쪽에서 그리고 남서쪽에서 다 이제 이스라엘 치러 왔었는데 이게 중동전쟁이죠. 중동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시면서 하나님 위대하신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셔서 이곳에 엄청난 추수가 이루어지게 할 것인데 그걸 막아서려고 다시 한번 러시아가 필두가 돼서 이 러시아가 딱 이스라엘 북쪽이죠. 터키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쭉 다시 한번 내려오는 거죠. 다시 한번 쳐들어오는 그 내용이 요엘서 2장의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면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이런 일사불란한 군대의 모습을 지녀야 돼요. 근데 이 자연적인 그 해석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북방 군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시고 이 구절이 있어서 그의 군대라는 그 표현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꿰서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고리로 걸어서 데리고 오시는 것이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데리고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사기에 보면 이런 패턴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에 그 이웃 나라들이 치는 걸 하나님 허용하세요. 그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늘날에도 보면 동성애 퍼레이드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시죠. 하나님 그거 멸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로 치는 거 일면 허용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이웃 나라가 잘했다는 게 아니죠. 이웃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그거를 처단하세요 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보면은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된 거를
보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붙들려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켜진 것은 이 70년 동안 북한에 의해서 점령되지 않고 지켜진 것, 주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죄악을 범해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 WCC의 죄악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저 북한을 추종하는, 저 또 그 뒤에 있는 공산주의 중국을 추종하는, 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거 일면 허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라도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게, 과거의 그 신사참배 회개, 우리가 당연히 했었어야 되고, 그거는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만 하고 지금의 WCC 회개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허울 좋은 그 명목을 쌓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금의 죄악까지도 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그건 오히려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짓된 집회라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 그 성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여기 보면 북쪽 군대라고 나와 있죠. 그 북쪽에서 쳐들어온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여기는 사해죠.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지중해요.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 흔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이방 열방을 대표하는 나무예요. 그 이스라엘과 열방이 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가 가을비입니다. 우리는 그 우기가 여름이어서 이른 비를 봄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가을비가 이른 비고요. 그 다음 겨울을 지나서 봄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른 비의 그 역사, 이것은 가을 절기, 그 봄절기인 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게 하셨는데, 그것에 또 가을절기들,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성취하게 하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것에 있어서의 그 가을 절기들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는 또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부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그 먼저 부어졌던 그 영혼 구원의 그 늦은 비, 그 오순절에 임했던 것 늦은 비입니다. 그 봄에 임한 그 늦은 비로 말미암아 열방에 주님이 증거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로서 돌이켜진 그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그 역사도 계속되어질 거고, 이른비는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이제는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는 비예요. 그래서 그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이건 자연적인 그 그림이면서 영적인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세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그 보혜사세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따라야지 다른 존재를 우리가 따르면은 심판받게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이 돌이킨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본다는 거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그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일을 이루신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냐. 해가 어두워지는 것,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 이 사인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래서 계기 일식, 계기 월식,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지면서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가 펼쳐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그 부흥. 근데 이것을 적그리스도, 사탄, 이 악의 세력들은 싫어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벌이는 것이 세계 정부를 세워가지고 2억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두중인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세계 정부가 2억을 풀어서 두중인을 죽이기 전까지의 또 전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 회복된 성전 가운데 성령을 이제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두중인이 거기 성전에 서가지고 1260일을 예언하는 일이 있겠다 하셨죠. 그러한 일이 이 요엘서와 이후에 이 벌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의 사건 이후에. 근데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 정부를 세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사탄이죠. 사탄이 이제 공중에서 떨어져 내릴 것입니다. 그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 나오는 것이 아까 그 요엘서 2장에도 사실 이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그 전 3년 반 전에 이루어지는 이 성전이 재건된 직후에 그 이루어지는 그 전쟁, 그때가 이 시점하고 같이 맞물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시기.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래서 5달 동안에 그런 괴롭게 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회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짐승의 왕이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가 나와서 이제 제국의 이제 영으로서 이것을 관장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이 5번째 나팔이 첫째와고요, 6번째 나팔이 둘째와고요, 7번째 나팔이 셋째와요.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드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 유브라데 강이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 여기 있는데, 유브라데 강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과 이 바벨론을 가르는 그 강입니다. 그 바벨론 세계 정부로부터 2억의 군대가 풀려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그 네 천사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막아놓고 그렇게 있는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녀를 이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게 풀려질 때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2억의 군대가 풀려지니까 이 바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전삼년반 끝날 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완전 전쟁의 그런 그 탱크나 이런 것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헬기나 이런 하여튼간 또 거기에는 이제 이 땅의 것이 아닌 것들도 막 섞여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로 막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왜냐하면 전 3년반까지 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끝날 때에는 이미 다 갈라진 후기 때문에 이 이후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가보면 이것과 똑같은 사건을 또 다른 측면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선은 전 3년반에 대해서 아까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사이가 전 3년반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사이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후에 그 요엘서 2장의 전쟁 이후에 이제 성전에서 두 증인과 경배하는 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는 이 전 3년반 동안에 세계 정부가 서게 되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전 3년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42달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한 이것도 전 3년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고정된 기간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이 전 3년반 동안에는 이들을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전 3년반은 딱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고정한 기간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여기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이때 마칠 때 올라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짐승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 마칠 때에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거는 그 전이고 전 3년반 전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고, 그래서 세계 정부를 만들고 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 6번째 나팔이 불면은 그 2억의 군대가 풀려지는 전쟁, 유브라데 강에서 2억의 군대가 풀려지는 전쟁, 그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이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완전 불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지자가 막 이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돌이키라고 하고 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그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완전 악한 그거에 그냥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된 거죠.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근데 이들이 일어섭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돌아가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남은 자들, 여기서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데 아직 그 적그리스도의 그 표를 받지 않고 남아있는 그 불법한 것에는 그 죄악에는 가담하고 있었지만 표는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일부 돌이키는 자들이 이때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전에 그 대대적인 추수는 끝나게 됩니다.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여기 분명히 둘째화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6번째 나팔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노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접도 쏟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징벌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이 온전한 그 주님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먼저는 제가 스가랴서 9장을 가지고서 테러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리아의, 레바논의, 그리고 가자 지구에 이런 테러 집단들을 하나님께서 손보실 것이다. 그런 거. 이라크까지 아이시스가 걸쳐 있었지만 이라크가 먼저 퇴치되고 시리아에서 마지막 남아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퇴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서는 그것보다 더 큰 세력, 이란, 러시아, 터키, 그리고 수단과 리비아, 이런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치려올 거지만 그걸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홀로 한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실 것이다. 그때 엄청난 그 영원 구원의 역사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시 지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북방에서 또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전 지어진 걸 갖고서는 그것을 대적하여서 쳐들어오겠지만, 요에서 2장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깨트리실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령의 불이 붙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유프라테강 건너서 세계 정부를 세워가던 그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그 세력이 이제 2억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3분의 1,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뿐만 아니라 두 중인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 일어나 설 것이고 하늘로 끌러 올려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에 자기가 올라앉아 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42달의 그 얘기가 나오지만 그 42달이 후 3년 반인데 그것이 보장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기간이 아닙니다. 용이 짐승에게 그 42달의 권세를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감하시면서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19장에 나오게 되고요. 20장에 가보면 이 주님과 함께 하실 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끝까지 그 표받지 않고 이겨낸 자들, 그 자들, 순교한 자들은 다시 부활될 것이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몸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혼인잔치하고 다시 주님과 내려오게 되죠. 그때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대열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1년의 내용들이 간단하게 축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디에 기도의 집 세우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통치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어무러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은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을 그 고토로 회복하겠다 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것의 그 핵심 사인인 거예요. 이것이 이 자연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닌데 이것이 사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다윗의 장막은 단지 그 이스라엘을 자연적으로 잘 통치했던 왕의 얘기가 아니고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던 그 경배의 장막이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졌던 것이에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 이 자연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함께 이 영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부어지겠다고 하는 것, 그것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엄청난 영혼 구원의 역사, 추수의 역사가 있겠다는 거예요. 에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도 하고 에돔, 에서의 후손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금 아랍 족속들인데, 그들 가운데서도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고 만국에서 그 추수가 엄청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화이트보드에 그렸던 것인데, 이스라엘이 있고 레바논, 시리아, 뭐 요르단, 이집트, 리비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요 아래 수단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유브라테 강이 이제 이 진영을 나누게 되고요. 여기 제가 이 정리를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에스겔 38장, 39장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스가랴서 9장, 10장 나와 있는데, 스가랴서 9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러 집단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걸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걸 하시면서 계시록 6장 그 후반부에 6번째 인을 떼셨을 때 계시된 내용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건데, 큰 지진이 에스겔 38장에 나옵니다. 39장. 그래서 이 테러 집단 대치했더니 또 주변한 뭐 터키, 그 위에 러시아, 이란, 뭐 수단,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또 쳐들어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큰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이 대적들을 하늘로부터 불도 내리셔가지고 섬멸하시고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거룩하심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7장으로 넘어가면 계시록 7장 14만 4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인침받은 자들, 이 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또 이스라엘에선 그럴 것이고 열방에서도 그러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이스라엘에 일어난 자들, 그들과 함께 또 열방에서 일어난 자들이 이 수많은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에스겔 40장부터의 그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 내용이 있고, 그런 다음에 요에서 2장에 그 성전이 세워진 것을 또 걸고 넘어지면서 북방으로부터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잡아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시는, 이스라엘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면서 깨트려서 돌이키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또 뭐 아까 계시록 8장, 9장 그리고 뭐 11장 이런 데 연관이 돼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5번째 나팔의 그런 내용, 그러한 내용, 그 이후에 이제 전 3년만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기간이기도 하며 세계 정부가 이제 세워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고 그 세계 정부의 2억의 군대가 풀려나와서 그 6번째 나팔에 그 2억의 군대가 풀려나와서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그 전 세계 3분의 1을 죽이려 풀려나오고 두 증인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일. 그 이후에 두 증인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서 다시 주님께로 올려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후 3년 반이 진행되게 되죠. 그 후 3년 반이,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 같이 그렇게 들어앉지만 예수님께서 그때를 감하시면서 깨트리시면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부터 14장, 뭐 이사야서 63장부터 66장, 에스겔서 43장부터 48장 뭐 이런 데 쭉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계시록 15장부터 뭐 22장까지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지표로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즌에 와 있는지, 지금은 이 스가랴서 9장 그 테러전 한 그 상황에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올 것이 바로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내용이다라는 것. 그러고 나면 성전 지어질 것이고 요에서 2장의 전쟁도 벌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지표로 보고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 주님의 왕권 가운데 우리가 정렬되어서 경배하는 무리로서 완전하게 부복하면서 주님의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맛보아야 되고, 그것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걸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수종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